만 해갖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으시는지 잘 모르잖아요. 이번 금요 심야 예배 때 한번 제가 밑에서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락이 끝날 때마다 제 성경책하고 저 화면하고 조금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목소리 높여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자꾸 읽어버릇 하셔야 혀가 둔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신앙 회복이라. 복음이 무엇일까? 예수 믿으면서도 복음이 무엇이냐? 왜 예수 믿느냐?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해요. 당신 지금 소천해도 천국 갈 수 있느냐? 지금 운명을 맞이해도 당신 지금 준비됐느냐? 그러면 쭈뼛쭈뼛해요.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쭈뼛쭈뼛하단 말입니다. 바울은요 1차, 2차, 3차, 3회에 걸쳐서 세계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오늘은요 1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 루스드라에 갔습니다. 그 루스드라에 갔더니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인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발이 오그라붙은 상태에서 출생할 수가 있을까? 여성분들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기 집에서 거꾸로만 있어도 순산이 힘들어요. 그렇죠? 아이가 거꾸로만 있어도. 그런데 다리가 이렇게 붙어버렸는데 아이를 낳았다는 게 2000년 전이니까 지금 같으면 제왕절개가 있으니까 쉽죠. 참 어려웠겠다. 어떻게 이렇게 장애인을 그것도 안진뱅이를 그대로 낳을 수가 있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다니 참 불쌍하죠. 안타깝죠. 우리야 뛰고 달리니까 느끼지 못하지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안진뱅이에서 걷는 사람들을 바라다 보면 너무너무 부러울 겁니다. 그 마지막 장에서 보니까 이 1차 선교여행이 끝나갈 무렵에 안진뱅이를 만났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병자들이 고침받기도 하고 받지 못하기도 하고 할까? 물론 조용기 목사님 같이 위대한 주의종도요 기도해주면 나은 분도 있고 낫지 않은 분도 있었대요. 그럼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낫지 않을까? 이게 삼박자가 맞을 때는 분명히 나아요. 왜 그러느냐? 첫째 하나님의 뜻과 아멘 하나님의 뜻과 기도해 주시는 분의 성령 충만한 영권과 또 기도 받는 분의 믿음이 맞아 들어갈 때 확실히 응답이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기도 받는 분이 믿음이 없을 때도 있어요.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처럼. 그렇죠? 또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어도 기도해 주시는 분이 믿음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응답받은 경우가 있어요. 자, 믿음이 없는데 예수님 앞에 친구들이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침대채, 침상치 내려놨는데 그 중풍병 환자는 믿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고쳐줄 때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사건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선교했던 네팔이에요. 네팔에는요, 90% 정도의 전 국민이 힌두교예요. 힌두교인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선교했던 그 교회는 기도원 겸 교회 그리고 아동복지 이런 것도 좀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나라에 전 아이 정도 되면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라고 했는데요. 급식방을 무료로 줬어요. 자, 우리는 6.25를 겪고 나서요. 미국으로부터 이렇게 구호물자도 받아서 입었어요. 밀가루도 공급받았죠. 동사무소 가서 줄을 서면 밀가루도 줬어요.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 선교 물품이에요. 자,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선교를 할 때 빈손 들고 오지 않고 성경책과 복음을 들고 오면서 거기에 선교비를 들고 왔죠. 그래서 밀가루도 주고 옷도 주고. 자,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선교할까요? 아프리카 지역에 가면 그냥 안 가요. 선교사님들이 선교 그냥 가는지 아십니까? 바리바리 싸갖고 가요. 그 나라에 필요한 것. 어느 나라는 옷이 필요하다. 어느 나라는 진통제가 필요하다. 소화제가 필요하다. 비타민C가 필요하다. 어느 나라에는 우물이 없다.
어느 나라에는 저희가 몽골에 선교할 때 한 집에 염소 한 마리씩 사드렸어요. 한 집에. 1년, 2년 있다 가면 또 그 염소가 새끼를 낳죠. 염소를 통해서 우유를 공급받죠. 가난하고 굶주린 나라에 염소 한 마리 사드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3만 원이었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CMS 통해서 보냈습니다. 계좌이체해서. 자, 그랬는데 그 집이 몽골 선교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3년쯤 지나서 새끼를 낳는대요. 새끼를 낳으면 여러분 새끼를 낳으면 새끼를 또 염소가 없는 집에 한 마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주더래요. 못 주죠. 아까워서. 근데 이 김동근 장로님은 더 우리보다 이 통이 크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3년 있다 와가지고 새끼를 낳는데 새끼를 사랑으로 또 여러분이 받은 것처럼 거저 준 분에게는 소 한 마리 드리겠습니다. 소 한 마리, 염소 한 마리는 3만 원인데요. 소 한 마리는 60만 원이에요. 우리나라보다는 월등히 싸지만 그래도 큰 돈이죠. 60만 원. 진짜 약속을 지키셨대요. 3년 있다 가니까 아까워서 벌벌 떨고 못 주시던 분들이 소를 준다니까 냉큼 주더래요. 냉큼 주더래요. 소를 드렸어요. 똑같은 방식을 했겠죠? 여러분 소를 잘 길러서 암소인 경우에 소를 낳으면 또 한 마리를 없는 집에 주십시오. 못 줍니다. 이 말은 뭐냐면 소나 우리가 네팔에 선교할 때 그 먼 곳에 수십 킬로를 애들이 걸어서 힌두교인 애들인데 기독교인 교회 기도원으로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건축을 했는데 만석하면 200명이 들어가요. 우리 교회보다 조금 작을 거예요. 200명이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교회인데요. 거기에 아이들이 처음에 20명, 30명, 40명, 50명, 60명. 예, 이제 개척한 선교사님이 감당하기엔 벅찰 정도의 빵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해서 빵 하나 1,000원이면 살 거예요. 10개 살 땐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20개, 30개, 50개 점점 늘어나니까 아이들이 오는데 누군 주고 누군 안 줄 수 없잖아요. 놀라지 마세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몽골 선교로 바꾸면서 거기에 이제 네팔 선교가 건축도 다 끝났고 입당 예배 다 끝나고 이제 우리 선교 끝냈죠. 그리고 다른 곳으로 하는데 자 거기에 최종적으로 마지막 사진을 제가 받을 때 아이들이 일주일에 400명씩 와요. 우리나라 소쿠리 같은 김장할 때 소쿠리 같은 큰 소쿠리를 강대상 위에 올려놓는데 빵이 산더미예요. 그 빵을 구입하는 거 쉽지 않아요. 빵이 없는 게 아니고 돈이 없죠. 아이들이 사실은 복음, 교회니까 십자가가 있어서 오긴 오지만 순전히 예수만 믿으려고 오는 애는 거의 없어요. 예배 드리고 나면 뭘 줘요? 빵. 우리도 가난했을 때 생각해보면 그거 얼마나 맛있습니까? 근데 보니까 영상으로 봤는데 빵이 굉장히 커요. 그 큰 빵을요, 애들 하나씩 다 주니까, 예배 끝나고 그거 주니까요, 그 신나가지고, 그렇게 먼데 가면서 먹으면 집에 도착하면 난 또 배고플 것 같아요. 집이 머니까. 그런데 빵 하나 얻어 먹으려고요, 예배 드리러 그렇게 오는 거예요. 별반 우리나라와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그랬단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도 밀가루 한 포 주면 막 교회 가는 거예요. 자, 오늘 내용 중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그러면 고난의 연속이요. 또 깨어있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일도 되어져 있는데 사도행전만 보면 힘들 것 같아. 예수 믿는 게 어려울 것 같아. 그렇지만 왜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고 발전했느냐? 여러분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둘이 있다 치십시다. 둘 다 환난을 만났어요. 똑같은. 근데 A라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요. B라는 사람은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똑같이 환난을 만나는데 A라는 사람은 얼굴이 환해. B라는 사람은 금방 자살할 것 같아. 불안해요. 사람들이 궁금할 거예요.
아니, 환난은 똑같이 만나는데 왜 A라는 사람은 저렇게 얼굴이 밝고 B라는 사람은 저렇게 금방 죽을 것 같으냐. 그게 자신들의 문제가 아니었을 땐 구경만 하다가 드디어 구경만 하던 그 사람 중에 자기도 문제가 생겼어요.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럼 여러분, 자기가 어려움을 만나면 무슨 생각이 나냐면, 아무개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겼을까? 어떻게 극복했을까? 하고 A가 생각나는 거예요. 똑같은 환난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밝은 모습으로 극복할 수 있었을까? 나는 이걸 어떻게 버티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그리고 극복한 사람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는데 당하면 묻게 돼 있어요. 그래서 A한테 물어봅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내가 알기로 B하고 똑같이 환난을 만났는데 얼굴을 보니까 걱정 근심이 가득한 게 아니고 얼굴이 환해. 내가 지금 문제가 생겨서 어려운데 나에게 비결 좀 알려줘봐. 당신은 어째서 그렇게 밝은 얼굴로 살 수 있지? 물어봤을 때 A라는 사람이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 땡입니다. 땡. 그래서 나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면 뭐가 나아져요? 묻겠죠. 예, 내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난 교회 가서 기도하지 않으면 난 못 버팁니다.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내 문제를 토설했을 때 주님은 언제나 위로해 주셨고 나는 다시 새 힘을 얻고 이렇게 지금까지 와서 그 문제들이 다 지나간 것입니다. 이야기한다면 그 환난을 만난 제3자가 교회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환난과 고난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교회는 날마다 교회가 부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고난만 있고 어려움만 있다면 예수 믿는 게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여러분. 반전. 무슨 반전이냐? 사도행전을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꾸준히 읽잖아요. 읽다 보면 기적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막 나타나.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또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여러분 중풍병자가 일어서고 믿습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여러분 거기서 어떤 느낌이냐?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가 체험했어. 내가 아는 아무개가 말했지. 오늘 말씀에 보니까 루스드라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났지 뭐야. 누가? 바울이 기도할 때. 할렐루야.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여러분 믿음이 이게 확 기폭이 믿음의 증폭이 커집니다. 그래서 그 체험이지만 체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은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다 물어보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과거에 내가 죽을 뻔했었지. 그때 주님이 살려주셨지. 과거에 내가 쫄딱 망했었지. 그때 주님이 나를 일으켜주셨지. 나는 내가 살아갈 힘이 없었지. 그러나 주님이 나를 일으켜주셨지. 이런 간증들이 여러분 중에서도 많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교회로 올 수 있는 힘을 주고 다시 예수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느냐? 1세기 때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도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 이방인, 첫 이방인의 집에 성령이 임해서 막 따따붙다면서 방언하는데 온 식구가 세례받고 구원을 받았거든요. 이것도 대단한 능력이에요. 얼마나 고마운지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막 베드로에게 절을 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부축해 일으키면서 다비다도 살려내줘. 고넬료 집에 막 성령 충만이 임하죠. 그 사도행전 10장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럼 베드로가 여러분 이러지 마십시오. 나도 당신들과 똑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성정이 같은 사람이 무슨 말입니까? 당신도 사람 나도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왜 내게 절을 합니까? 베드로는요 그 절을 받지 않았어요. 똑같은 사건이 오늘 또 나옵니다. 루스드라의 안진뱅이를 살려내니까 사람들이 바울 당신은 바나바와 바울 당신들은 안진뱅이를 일으킨 걸 보니까 이런 기적을 일으킨 걸 보니까 당신들은 사람이 아니오 스스요 험해요. 스스는 제우스 신 허메레우스는요 제우스의 아들이에요. 당신들은 신의 아들이요 신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사도행전이 어려운 역사만 나타난 게 아니라 능력과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니까 스릴이 있죠. 그리고 막 체험이 있죠. 그러니까 견딜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이 만약에 환자라면 여러분이 안진병이었다면 집에 돈도 좀 있어요. 많진 않아도
그럼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면 여러분 감사의 사례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할 겁니다. 응? 분량은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너무 고맙고 감사하니까 사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만약에 그대로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는 버릇이 된다면 당신은 스스요, 당신은 험해요, 신입니다, 신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나 신이야.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오늘 제목이 복음신앙이에요. 복음신앙을 회복하자. 나라 안에 전체를 들썩들썩하게 만드는 사건이 있어요. 가끔 나오죠. 이단들의 사건들. JMS의 정명석 사건은요. 나는 신이다 그래요. 사람이. 신천지 이단입니다. 근데 교회라고 불러요. 어떤 교회는요. 위장교회인데요. 장로교회 간판이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요. 가보면 교회래요. 목사님이래요. 그런데 자기가 보혜사래요. 신천지의 교주는 자기가 보혜사래요. 이재록도 마찬가지고 정명석도 자기가 신이래요. 근데 여러분이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또라이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될까요? 이단들은 전부 그래요. 통일교회 문선명. 자, 통일교회 문선명 자기가 아버지래요. 참아버지. 하나님이래요, 자기가. 그럼 하나님도 문선명, 보혜사는 이만희, 하나님 어머니는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여러분 너무 많죠, 하나님이? 나는 신이다 하는 사람이 실제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금 동시대에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아유 얼마나 못났으면 이단을 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no. 바보들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미혹의 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장담할 수 없는데 분명한 것은 복음을 제대로 몰라서예요. 믿습니까? 복음만 분명히 한다면 미혹되지 않아요. 이단에 가서 머리 숙이고 있지 않아요. 구세주의 은총을 받고 싶습니다. 이런 짓 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일이 주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더 놀라운 사실은 문선명은 과거에 장로님이었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이만희도 은혜 받았다고 전도관 다니다 은혜 받았어요. 이단으로 빠져나간 사람들은 타종교가 아닙니다. 이단과 타종교는 달라요. 타종교는 불교, 이슬람교, 천주교, 이게 타종교예요. 이단은 기독교에서 파생된 잘못된 달을 이 끝단을 써요. 끝이 달라요. 말은 교회예요. 말은 신천 신지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성경에 나오잖아요. 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교회. 아니 모든 교회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는데 이제 그런 말도 못해요. 정말 재림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달을 이 끝단은요. 끝이 달라요. 이단은요. 기독교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는 사람 소위 말하는 주의 종들이 탈선을 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재록 목사도 이장림 목사도 다 마찬가지. 종말론주의자들도 문선명도 박태선도 다 과거에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JMS의 정명석 씨 수많은 여자를 농락하고 너무나 많은 횡령을 하고 무리를 빚어서 기독교 계의 인상을 찡그릴 정도로 나쁜 영향을 끼쳤던 이 이단의 교주들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무슨 특징이요? 오늘 나오는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요. 확연하게 분별할 수 있어요. 자, 바울도 베드로도 그 시험이 왔어요.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네 집에서 다비다를 고치고 나서 다비다는 살린 거죠. 죽은 사람을. 이게 보통 일입니까? 분명히 기적이에요. 능력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 일을 행한 주의 종은 보이니까 어디다 절을 해요? 베드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베드로님 짱입니다. 당신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했어요. 당신은 신입니다. 신이에요. 그때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골로 가는 거예요. 이단의 교주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일으켜 세우면서 여보시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성적이 똑같은 사람이요. 사람은 신이 될 수 없소. 오직 우리가 공경하고 숭배해야 될 대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요. 내가 이 사람들을 고치고 병자를 고쳤을 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진뱅이를 일으키잖아요.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가 일으킨 게 아니라 그 예수의 이름이 일으켰습니다. 그러니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완강하고 단호하게 잘랐어요. 자기가 영광을 받지 않았다고요. 근데 대부분 목사님들이나 주의 종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목사님이 기도해줘서 암이 났어요. 전도사님이 이 일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 다 나요. 이렇게 돼버려요. 내가 어디서 내가. 제자의 길을 따라가려면 내가가 빠져야 돼요. 이 불순물이 빠져야 돼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분토와 같이 버리며 배설물처럼 버렸노라. 내가 빠져야 돼요. 제자란 따르는 자, 본받는 자, 예수님을 배우는 자인데 예수님이 가신 길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이 복음을 제대로 모르면요, 분별이 없으면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는 거예요. 자, 이재록 목사도 잘못됐고 이장림 목사도 잘못됐고 박태선, 문선명도 잘못됐고 정명석도 잘못됐지만 제일 중요한 건 성도들이에요. 왜 쏠리냐 이 말이에요. 왜 이단이 되고 빠지냐 이거예요. 왜 신천지에 빠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빠지고 여호와 일증인에 빠지고 왜 그런 데 빠지냐 이거예요. 빠지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게 진짜인지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될, 제대로 알려드려야 될 의무와 사명이 저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분별하는 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주의 종이, 유명하다고 예언한다는 그분이 내가 기도해주면, 내가 예언하면, 내가 중보기도하면 다 해결돼. 그러니까 기도받으시오. 여러분, 내가 말이 들어가는 사람은 조심하세요. 내가 말이야 기도하면 병이 떠나.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아. 아주 위험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전해드릴 이 말씀은 여러분들보다는 주의 종들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주의 종들이 이게 잘못 가르치고 잘못 가니까 양떼들이 따라가는 거거든요. 이단 교회인데도 거기에 성도들이 많아요. 신자들이. 그러니까 소경을 인도하면 구렁텅이에 다 빠진다고 했는데 다 빠질 거예요, 지옥으로. 그래 보통 일입니까? 이단으로 가면? 이단 목사님, 거기서도 목사라고 부르니까요. 이단 교주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했대요. 내가. 여러분, 무당도요, 박수도요, 모세 때 보세요. 모세가 바로왕 옆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놓으시오. 안 주지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던졌어요. 능력이, 홍해바다를 갈랐던 지팡이가 갑자기 뱀이 된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랬더니 바로왕이 웃어요. 우리 박수들 들어와라. 박수무당들 막 들어온 거예요. 점술가들도 막 들어오고. 무당들이 막 들어왔거든요. 그 무당들이 자기들도 지팡이 가지고 휙 던진가 뱀이 됐어요. 무슨 말이에요? 불교에도, 타종교에도 어떤 은사를 받은 자들 중에서도 똑같은 모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적, 능력, 어떤 신비주의 이런 것에 현혹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는데 그들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여전히도 이단에서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지팡이가, 여러분, 뱀을 저는 잡아보지 않았지만 상식이 있잖아요. 뱀은 머리를 잡아야 된대요. 머리 안 잡으면 다른 데 잡으면 물어버리니까, 독이 있으니까요. 머리를 눌러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모세가 자기 지팡이를 던졌다가 뱀이 된 그 지팡이를 머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꼬리를 잡았어요. 자, 꼬리를 잡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뱀은. 꼬리를 잡았는데 쭉 하더니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다시 지팡이가 된 거예요. 자, 모세의 지팡이가 던진 뱀이 그
애굽의 술객들이 던진 뱀이, 그들이 던져버린 지팡이가 변한 뱀은 실뱀이었어요. 모세의 뱀이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능력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는 기적, 그런 마술, 이런 거는 그들도 한다 이 말입니다. 보이는 현상 가지고 움직이면 여러분은 위험하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의 역사는 쉐마의 역사예요. 쉐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쉐마라는 교육을 꼭 통과해야 합니다. 태어나면 무조건 쉐마 교육을 받아요. 쉐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모세가 써서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모세오경의 책을 읽는데 이 책을 읽고 들어라, 이게 쉐마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영상이 이렇게 있고 자막이 뜨고,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기독교는 보는 종교가 아니에요. 듣는 종교예요. 말씀을 듣는 종교예요. 그래서 쉐마란 이스라엘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사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여기서 복음이 분명한 사람은 쓰러지지 않지만 복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쓰러진다고 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마지막 코스가 루스드라인데, 여러분, 개척 초기와 20년이 지난 지금과 제 열정은 언제가 더 높을까요? 저는 단언코 능력은 지금이 더 나을지 모르지만 개척 초기에 제 열정은 더 뜨거웠을 거예요. 그렇죠? 처음이니까요. 바울과 바나바도 지금 1차예요. 1차 선교 여행의 열정이 뜨거울까요? 안 뜨거울까요? 뭐 말도 못합니다. 목숨 걸고 가는 거니까요. 열정이 막 뜨거운데 이 뜨거운 열정 가지고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1차, 2차, 3차 통틀어서요, 12,650km를 도보와 항해로 전 유럽을 다 돌아요. 그의 전생의 기간 중에서 유럽을 성시화시킵니다. 엄청난 분량의 전도 여행을 다녔지만 1차에는 아마 제가 추측컨대 열정은 더 대단했을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목숨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을 조금도 게을르지 않게 했습니다. 이제 이 환자를 딱 보니까 열정은 뜨거운데 내 마음이 앞설 수 있잖아요. 이걸 조절을 잘해요, 바울이. 딱 보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자기보다 열정이 더 커. 나도 좀 걸어봤으면. 나 평생 동안 안진뱅인데 나도 좀 걸어봤으면 혹시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도 그 혜택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이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주목하여 바라봤던 것처럼 그에게 믿음이 있음을 보고 그랬어요. 그 믿음은 뭐예요? 소망이에요. 소망이 간절한 거예요. 나도 걸었으면 좋겠다. 아니, 안 그러겠습니까? 안진뱅인데 얼마나 걷고 싶겠어요. 그래서 막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쳐다봤더니 바울 마음속에 저 사람은 믿음이 있다, 일어설 수 있겠다 싶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발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있습니다. 그 즉시로 그 사람이 일어나서 뛰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아멘. 송아지도 아니고 여러분 어떻게 걸을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9절에 이런 비밀이 나와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자, 쉐마예요. 들었어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안진뱅이가 믿음이 있다는 거, 믿음. 막 간절하다 이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했더니 바로 일어서서 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니, 말은 믿는다고 했지만 사실 안 믿어지죠? 안진뱅이가 어떻게 뛰겠어요? 왜? 우리 같으면 이거 좀 풀어야 되잖아요. 굳었을 테니까 푸는 시간도 필요할 텐데, 여러분 어쨌든 성경은 거짓이 없으니까 그대로 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세기 때의 믿음의 복음과 지금 21세기의 복음의 믿음, 예수님의 능력의 차이가 있을까요? 그때 복음과 지금 복음은 변했을까요? 전하는 교회나 전하는 나라는 다를지 모르지만 복음은 동일합니다. 앞으로도 복음은 동일합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 복음을, 동일한 복음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고 그 동일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한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에게도 위기가 왔어요.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당신은 신입니다. 험해요. 스스입니다. 당신은 제우스 신이요. 사람이 아니요. 당신은 신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명석 씨는, 저는 그거 넷플릭스에서 보진 않았지만 뉴스가 워낙 떠들썩하니까 인터넷 뉴스로만 좀 읽었는데요. 그 사람은 자기가 뭐라고 말해? 나는 신이다 그래. 정명석이라는 사람이요, 1945년생이니까 나이도 많아요. 감옥에 이재록 씨가 45년생이군요. 이단들은요, 감옥에 간 사람이 지금 많아요. 자, 보세요. 자기 스스로 자기 입으로 나는 신이다 그랬어요. 그 말을 누가 했어요? 바로 왕이 했어요. 나는 태양신이다. 파라오 왕이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는 게, 돈이 없으면 돈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애인이 없으면 애인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기가 없으면 아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집이 없으면 집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가진 사람은 어떨까요? 다 가진 사람. 돈도 많고 임금님도 되고 명예도 있고 자식도 있고 돈도 있고 부귀도 있고 권세도 있고 다 있으면 그 다음엔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이 되고 싶어요. 웃기죠? 우리가 볼 땐 우린 너무 까마득하니까 그 다음에 욕심이 어디까지 가면 신이 되고 싶어요. 교만한 거죠. 그래갖고 파라오 왕도 나는 신이라는 건 태양신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교만하게 주의 종들 가운데 탈선의 길을 가고 있는 교주들의 특징은요, 자기가 신이래요. 나 보혜사야. 나 하나님이야. 나 예수야. 내가 신이야. 그래서 구별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내가 신이다. 내가 했다. 주의 종들 중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싹수가 있어요. 교주가 될. 그러므로 따라가면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저 사람은 틀렸어. 왜? 예의가 바르잖아. 이런 걸로 구별하시면 안 돼요. 그의 신학이 하나님의 설 자리, 예수님의 설 자리에 자기가 섰다? 내가 신이다? 내가 기도하면 무조건 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분합니다. 교주가 될 가능성이. 여러분이 왜 그 잘못된 교회와 이단 교회 신자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이 분별을 못했어요. 내가 신이다로 그분은 보혜사예요. 세상의 정명석들을 구세주래요. 구세주와 잠 한 번 자는 게 이게 소원이래요. 참, 우리는 어이가 없지만 그들은요,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은총이 내려지기를. 여러분, 그래서 교주를 판명할 때 지금 우리는 저 여자들을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렇게 결과만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들이 왜 그랬을까, 대학교까지 다니면서도 신인 줄 알고 그러는 거예요. 신이라고 하니까 속은 거예요. 교주들이 자기들이 신이라고, 보혜사라고 하고 예수라고 하고 구세주라고 하니까, 신이라고 하니까 신인 줄 알고 잘 보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은 분별을 하셔야 되는데, 분별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했다, 내가 신이다 하면 무조건 땡입니다.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의 종들은 절대로 내가 했다, 내가 신이다, 내가 기도하면 된다, 이것이 금물입니다. 교만이에요. 교만.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암병이 났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더니 그 잘 됐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주의 종의 자세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때때로 가끔 그럽니다. 내가 기도해 주면 이 사람 잘 돼요. 내가 기도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왔어. 성도님들 중에서, 집사님, 권사님들 중에서도요, 내가 기도했더니 이 집을 살렸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저 사람 병 고쳤어요. 땡. 여러분, 구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빠져야 돼요. 제자라면 나는 빠져야 돼요. 모든 것을, 우리 아이는요, 나를 닮아갔고요, 애 아빠를 닮아갔고요, 우리 집안이 좋아가지고요, 영광을 다 자기가 받아버려요. 공부 1등만 해도 엄마 닮았어요, 아빠 닮았어요. 모양을 닮은 건 얘기할 수 있어요.
송아지도 엄마 닮으니까. 그러나 좋은 일, 기쁜 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되어진 일은요, 우리가 은혜인 줄 알아야 합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신격화될 때, 이게 주의 종들은 힘들어요, 여러분. 자기 우상화와 싸워야 돼요. 자기 우상화를 극복해야 돼요. 자기 우상화 되려고 하는 이 유혹을 이겨야만 해요. 젊은 목사님들 쉽지 않죠. 자기 우상화 극복해야 됩니다. 복음의 목적은 본문 1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맨 마지막에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복음의 목적은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도들이 지금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르면서 외칩니다. 옷을 왜 찢었을까요? 바울이 강력한 부인이에요. 옷을 찢으면서 내가 신입니까? 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밝혔어요. 여기서 그냥 내가 뭐 신이라고 했나? 저들이 그런 거지. 입만 꾹 다물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돼요? 교주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입만 꾹 다물어도 교주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그런 거 아닙니다. 나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들이 그랬습니다. 왜 강력하게 부인을 하지 않아요? 강력하게 부인해야 돼요. 어정쩡하다는 건 자기도 흑심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사님이 기도해 줘서 이렇게 됐어요. 권사님이 기도해 줘서 이렇게 됐어요. 그럼 내가 기도해서 그렇게 됐지. 이러려다가 이러면 교만하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가만히 있어. 아유, 권사님이 기도해 줘서 이렇게 잘 됐어요. 우리 집에 살았어요. 그럼 그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된다? 이단된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다 함께 해볼까요? 시작. 주님이 하셨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에 좋은 일이 있다, 뭐 행사가 잘 형통하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같이 시작. 주님이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수단과 대상을 자꾸 헷갈려요. 수단은 뭐예요? 아까 빵 하나 먹으려고 네팔 교회 왔어요. 힌두교인인데 우리 밀가루 한 포 타려고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한 포 타려고 막 교회 왔어요. 아프리카에 지금 염소 사주고 오물 파주니까 막 교회 와요. 예, 빵이 예수 아닙니다. 밀가루가 예수 아니에요. 오물 파주는 게 예수 아니에요. 그게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나 빵을 통해서, 밀가루를 통해서, 오물 파주는 걸 통해서 교회 왔고, 교회 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다면 그건 수단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 빵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아멘. 그 기적이 일어나요. 능력이 일어나요. 병자가 고침받아요. 병자 고치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병자 고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다면 병 고침받은 것은 수단입니다. 나 병 고치려고 교회 왔는데요. 예, 잘하셨어요. 교회 오셔서 병 고침 받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결국 병 고침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병 고침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으니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만하면요, 다 걸려요. 다 걸려. 오늘 복음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복음을 왜 회복해야 되느냐? 복음이 아닌 것에서 다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뿐이고, 복음의 수단은 능력, 기적, 사람. 베드로도 바울도 복음의 수단입니다. 자, 2000년 전에 베드로도 죽었고요. 바울도 죽었어요. 교회가 끝났나요? 지금도 교회가 100만 개나 돼요. 그들은 죽었어도 교회는 영원합니다. 자, 이와 같이 수단은 수단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빵 얻어먹었지만, 밀가루 얻어먹었지만 그거 먹은 게 지금 몸에 있을까요? 옛날 고리짝이 없어졌을 거예요. 그럼 나 예수 믿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면 너무 감사하죠. 베드로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바울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았으면 감사하죠. 그러나 그가 신은 아닙니다. 신이 역사하셨지만 도구요, 수단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수단과 복음의 대상을 헷갈리면 안 돼요. 복음의 수단은 능력, 기적, 어떤 현상. 복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이것만 오늘 아시면 돼요. 복음의 수단과 복음의 대상을 구별하는 거.
복음의 수단인데 그걸 대상인 줄 알고 어이구 쓰습니다. 쓰스예요. 막 저래요. 소까지 잡아가면서 소 잡고 나무를 켜면서 제사 지냅니다. 제사 지내려고 그래 바울 앞에서. 바울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어처구니가 없어 옷을 찢으면서 단호하게 거절하죠. 나는 사람입니다. 난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신이 아닙니다. 사람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라도 신은 아닙니다.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존경할 수는 있지만 존경하고는 달라요. 존경할 수는 있어요. 존경해야 은혜 받습니다. 그러나 신은 아닙니다. 아멘. 사람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이단의 교주들은 다 자기가 신이래요.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분 이게 분별이 안 서면 쏠려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분별 잘 하셔서 복음의 수단과 복음의 대상을 똑바로 분별해. 복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한 분뿐이고 복음의 수단은 갖가지로 나타나는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지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은 복음의 수단일 뿐입니다. 복음의 수단과 복음의 대상을 잘 분별하셔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